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교회록으로 치면은 대강절이라고 주님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저 뒤에 온풍기가 하나 켜졌으면 꺼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분이 더 주님을 한 번이라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방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 책방 가신다나. 책을 고를 때 책을 들으면 가장 먼저 보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책의 어떤 저자의 동기나 책을 저술하는 목적이나 책의 내용의 흐름을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보통 어디를 보면 좀 그래도 대략 알 수 있냐면 서론, 목차, 그리고 이제 저자가 기록해 놓은 마지막 부분의 어떤 결론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그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대략은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서론에 제시되어져 있는 부분은 서론의 부분을 읽어보면 이 성경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서론이 제시되어져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서론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장 1절과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마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저자가 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 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던 것인지를 사실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우리 안에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이 복음서를 읽는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죠? 마가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장에 보시면 뭐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소식이 뭐냐?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전해주신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하시죠?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이 마가는 계속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 누구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 누구십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호칭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호칭은 우리가 다 익숙한 호칭이고 많이 듣고 우리도 많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의미가 뭡니까? 라고 우리 자녀들이 혹시 우리에게 묻는다면, 질문한다면, 이게 또 설명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호칭이 있습니까? 이게 뭐 시험이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다른 호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메시아. 메시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뜻상, 의미상으로는 뭐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표현이냐면 히브리 언어의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헬라 언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몇 가지 직임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왕이고, 또 하나가 뭐죠? 선지자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내가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 그 예수님은 뭐라는 의미죠? 내 왕,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새 세상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또 때로는 내가 왕 삼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있지 않나요? 내가 왕 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누구 앞에 올려드리는 거냐면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주님만이 이 세상에 왕 노릇하는 것 정말 많고, 내가 왕 삼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 내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또 그러면 두 번째 호칭 뭐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혈통의 어떤 관계만을 보여주는 호칭은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호칭이냐면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9장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9장 7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 직접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내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형용사 헬라어로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냐면 유독 사랑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별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유난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유일하게 유독 유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다 누구에게 부여했다고 얘기하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부여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품이든 능력이든 특성이든 모든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부여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그런 데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혈통의 관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특권이나 이 모든 것과 동일하게 누가 갖고 있다고 보는 거냐면 아들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냐면 그 아버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할 때에는 마가가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한 9번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죠. 네. 속으로 나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땅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교육, 할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내 아픔이나 슬픔이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고통을 아시는 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해주시는 분? 공감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아픔이나 슬픔과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며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자유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일들이 이 마가복음에 뭐하냐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왕 되시고 내 하나님 되신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내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둠과 같은 짙은 안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침이 밝아오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소망 되시는 분이시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까? 이건 좀 아멘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야 제가 나중에 후회 안 할 텐데.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좀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은 분이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죄가 있죠. 죄가 있는 것만 또 죄를 짓죠. 죄 가운데 뭉개죠. 죄 가운데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을 내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내 왕이요 내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까?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번역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겠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보면은 뭐죠? 예수님이 곧 뭐예요? 복음이라는 소리. 자, 그러면 1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까? 전했었습니까? 그럼 이건 1번. 2번, 예수가 곧 복음입니다. 2번. 3번, 둘 다입니다. 예. 둘 다죠, 여러분.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기쁨의 소식이 뭐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 굿뉴스를 뭐로 바꾼 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적다? 정말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다 이게 듣지를 못할 만큼 많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 그래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있게 중요하게 받아들일 때는 언제 하는 말일까요? 요즘에 이제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알바를 한 3일, 4일, 일주일 할까 이랬는데 어쨌든 대장정에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하여튼 이제 마치고 지난 목요일로 이제 마치고 목요일 날로 마쳤어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전에 일하던 데서 연락이 와야 토요일 날 와서 일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서 일도 하고 이제 짐 싸가지고 그동안 이제 자기가 애써서 수고하여 이제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내일 비행기 타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가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짐 싸고 있는데요. 갈 때가 되니까 이게 염려가 자꾸 되네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게 되냐면 걱정이 되니까 이제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대가 있으니까 뭐 하죠? 말을 간다고 하니까 뉴스를 보니까 왜 이렇게 요새 사고가 거기가 많이 일어나는지, 심지어 막 벼락쳐서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지금 프랑스 지금 파리에서는 지금 막 데모를 심하게 해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에 하는 말은 그래서 1번도 뭐냐면 안전, 2번도 뭐죠? 안전, 3번도 안전. 이 개가 이게 앉으면 뭔가 흘리고 다닙니다. 앉은 자리에 있다가 뭔가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아요. 지금은 안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내가 하는 말 중에 내 말을 가장 중요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때는 언제? 내가 언제 말할 때 그거를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일까요? 언제죠? 죽을 때,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말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던지는 그 말의 힘이
참 큽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죽을 때에도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1번 안전, 2번 안전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잘 준비했다가 마지막 죽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잘 전해줘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남기고 싶었던 말이 언제 전해졌을 거냐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의 핵심,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냐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도 물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말은 좀 다른 데 있어요. 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부활 후 승천 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주님이 계속 강조하신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오셔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남겨주신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1장 15절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던 그 순간에도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역의 초기에도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정말 부하게 되는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마지막에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은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게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체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할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뭐 할 수 있냐면 전혀 먼 이상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먼 이상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뭐 하나로 딱 얘기하기가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정말 광대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영역,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한 영역에 대해서만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어떤 영토,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조한 게 누구냐면 성경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로 보죠? 마태복음을 봐도 마가복음을 봐도 누가복음을 봐도 요한복음을 봐도 뭐로 보죠? 내가복음으로 자꾸 읽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다고요. 서신서를 읽어도 누구 서신으로 읽었냐면 요한서신 뭐 이런 걸로 봐도 누구 서신이요? 내가 서신으로 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단편적인 어떤 지식, 내가 경험한 단편적인 경험, 내가 경험했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전통,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배경, 그거로만 우리가 자꾸 안경을 끼고 보면 누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자꾸 믿음을 해석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하고는 다르게 자꾸 해석할 수 있다. 근데 나라 하면 우리는 영토를 자꾸 생각하고 지리적인 개념으로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꼴 뭐를 자꾸 생각하냐면 천국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까? 맞아요. 그렇게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은 아니에요. 가서만 경험되어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다른 여기 지금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 이꼴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천국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예요.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옆방에 누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다 갈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그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한번 나중에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토, 지리 뭐 이런 영역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치, 왕권, 다스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영토적인 내가 죽어서 내가 이후에 갈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뭐했다는 거예요? 다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유대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 앞에 순종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은 온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이 황폐화되어졌고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말라기까지는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그래도 실갱이 하면서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야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는 뭐 했다 그러냐면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백성들도 뭐 했다 그러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뭐 하겠다고요? 통치하시겠단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다스리시겠단다.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권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단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뭐 했다는 것이냐면 다시 시작이 되어졌다. 이게 뭐라는 거냐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얘들아,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냐면 천국. 내 생각과 내 계획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하심이 있는 그곳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냐? 아프면 누가 통치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해야 돼요. 내 삶이 엉망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뭐 하는 거냐면 따르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왕이라고 하는 진정한 뭐예요? 고백이 되어져. 그곳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인 영토적인 개념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 가운데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너희 안에라고 했을 때, 이 너희 안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헬라어 엔토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희 안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부, 우리 안에. 또 하나는 뭐죠? 내 안과 다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뭐와 뭐 사이에, 우리의 뭐 사이에, 관계 사이에 뭐가 임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정말 내 개인적인 어떤 영성, 개인적인 어떤 믿음은 내 개인의 영성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내 개인의 영성은 뭐하고 반드시 이어지냐면 사회적인 영성과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 불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불의에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거짓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을 때 나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뭐가 경험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뭔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언어가 뭡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얘기해요. 서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서로라고 하는 말을 엄청 사용합니다. 서로. 서신서에도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을 엄청 씁니다. 가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서로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로마서 12장에만 봐도 뭐라 그러냐면 우애하고 존경하되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하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되 어떻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되. 받아들이되 서로. 충고하되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되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라는 거예요. 기다려줘라.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서로. 걱정해라. 어떻게? 서로. 용서해라. 어떻게? 서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서로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관계 가운데 서로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 참아줌, 기다려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관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천국을 좀 맛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역의 처음도 마지막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인생이 천국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권위적이십니까? 예수님 권위는 갖고 계시지만 권위적인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님 막 무례하십니까? 당신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막 몰아치십니까? 막대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천지 창조를 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막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줘도 되겠냐? 정말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해도 되겠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분에게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이 내 왕이요 내 하나님 되시는 그 삶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되어지기 위해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뭐죠? 회개. 회개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는 아니에요. 감정적인 어떤 뉘우침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뭐죠? 이때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내가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내 교만함을 내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삶에, 예수가 내 왕 되어짐을, 내 주인 되어짐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완전하게 내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본질의 태도가 바뀌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냐면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실들을 뭐 하라고요? 우리의 머리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요. 불공평한 대우예요, 사실은.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영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해서 너희가 뭐를 경험하는, 주거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리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관계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만약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시 예수가 내 왕되어짐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이 나라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 오셔서 내가 너희의 왕이요 내가 너희의 주인 되어져서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을 다시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천국,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천국,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